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제목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이는 건강에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요즘 직장이 참 힘들죠. 실직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좋으련만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는가? 믿음이 흔들리면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잘 극복하는 사람은 믿음으로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할 것이 있지만, 그런데 위기의 순간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도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이 다가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불안해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이 당신 때문이라고, 나는 잘못 없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거든요,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처할 때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고난, 고통, 곤경, 이러한 어려움의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즉 시편 107편의 기자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곤경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9절을 살펴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지금 고통이 다가왔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고통이, 절망이 다가왔을 때 근심 중에, 마음에 근심이 닥치면 가만히 보니까 뼈가 마른데, 근심이 닥쳐오면 얼굴에 수색이 들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즉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께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 바라보고 원망 나옵니다. 문제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나에게 시련이 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즉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IMF보다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장, 사업장, 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목사로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는가? 어떠한 자세로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가? 화가 변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껏 살아와 보니까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지가 않아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18절을 한번 보아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즉 정말로 힘들다 보니까 식물을 싫어한대요. 즉 식욕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밥맛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지금 죽음이 문 앞에 다가올 정도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지. 죽음의 문턱에 다가올 정도로 큰 위기를 만나다 보니 밥맛도 없고 식욕이 다 떨어져 버리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도 않고 큰 고난 중에 시인은 낙담하지 않고 1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난 한 가운데서 이때가 바로 주님께 기도할 때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다.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한 분들 부모님 밑에서 곱게 커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던 적은 나 못 봤습니다. 공경 겪지 않는 분, 어려움 겪지 않는 분, 때로는 목숨의 위험까지. 요셉을 봐요.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4분이나 있잖아요. 배단의 형제가 11분이나 있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질투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큰 절망인데 형님들에게 버림받은 것.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버림받아 봤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아 봤어요? 요셉은 친구도 아니고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모세를 보면 40세까지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최고의 학문 배워서 40세쯤 되어서 나가보니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 이제 유대인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리니까 야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깜짝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동족의 같은 유대인이 모세를 지금 고발한 거예요. 죽였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 대리자가 돼서 40년 동안 40세 청년이 80살 될 노인 될 때까지 양치기야. 40살에 어떻게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80살까지 광야에서 양만 쳤습니다. 다윗 어마어마한 다윗은 장인에게 쫓깁니다. 그 시기란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장인이 시기하잖아요. 사위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여기에
툭된 말로 딱 돌았어요. 사울이. 그래서 3,000명의 날랜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러 쫓아다니자. 세월이 흘러서 30세가 되어서 온전한 나라의 왕도 안 됐어요. 일부분의 왕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잖아요. 이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질병 가운데 당신은 3일 후에는 죽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3일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낯을 성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선한 일, 진실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다 말하려면 무궁무진하겠죠. 그들 모두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즉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다가올 때 환경을 보면 더 그 고통이 더 배가 되지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보면 어려움이 정말 배가 되지만,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절망의 때, 낙심하기 좋은 그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풀어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고통의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고 예레미야 29장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방송에 참여하기까지 친구 만날 수도 있었고 TV 볼 수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금요일 오후 시간 정말 서둘러서 일정들을 마무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이 시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우목사 보라고 온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원인을 찾지 마세요.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나요? 당신 때문이고 너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대기 쉬워요. 내가 결정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결정했거든요. 누구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결정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했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미움의 대상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원망의 대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자기는 책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도장 찍었거든요. 도장 찍은 적이 없나? 그렇게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내가 성질 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해결책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본다고 별로 도움 되지도 않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니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어려움 다가오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원망하면 내 입술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났나요? 건강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직장의 위기를 만났나요? 아니면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다가와서 믿음이 떨어졌나요? 믿음의 위기를 만났나요? 어떤 위기를 만났든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 그 고난 가운데서 문제 보지 말고 주님 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자는 것이,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기도하자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나에게 오라, 이런 말이잖아요. 위험한 지경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 멸망의 구덩에서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믿음 자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더 확실히 믿어집니다. 기도가 힘들죠. 기도가 힘들죠. 그러면 주기도문 하시라니까요. 주기도문 해요. 30분 해봐요. 3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1시간 지금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아요. 30분 정말 깁니다. 드라마 1시간 금방 가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은 그렇게 길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말씀으로 해결 받아야 됩니다. 20절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 말씀을 보내어 건지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었잖아요. 그 종을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그 당시에 종은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분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럴 때 백부장이 뭐래?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걸 내가 약속으로 받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말씀 붙들라니까 뭐 성경책 이렇게 들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응용할 것이 참 많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믿는 자가 나그는 표적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받으시고요. 성경 어디에 기도 많이 하고 목사만 손을 얹어서 병 고치라고 했나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은정다. 아멘. 하나님, 내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100명 기도하면 5명은 고칠 거예요. 100명 기도할 용기만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얹을 용기가 없죠. 얹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얹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얹은 데까지 우리의 몫이고, 병 고치신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믿고 얹으면, 얹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00명쯤 얹으면 5명 낳는다니까요. 얹어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세상에 새생명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또 있을까요? 나 설교 못하지만 설교 다 올려놓잖아요. 좀 들으세요. 설교 좀 들으세요.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107편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을 보낸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낸다고 했어요. 위기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처방했어요.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벗어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 내가 나를 책망하고 양심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잠언 한 장 읽으시고,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0분 이상은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어서,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어서,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이 내 영혼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지 않습니까?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기도원 원장님이 그래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집회하면서 쫙 기도하면 3분을 보잖아요. 기도원에서도 그만큼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죠. 나는 삼각산에서 기도해 본 적은 없죠. 능력봉, 조영기 목사님이 능력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받은 이야기를. 능력봉을 내가 가야 된다. 주변 목사님들한테 능력봉을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니까 모르네. 그래서 나이 많아서 문에게 능력봉, 삼각산 능력봉 어떻게 가냐. 평창동에 가서 거기 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대. 가봐야죠. 아침에 일찍 나섰습니다. 버스 타고 평창동까지 정말 힘들게 갔네. 어디로 가는 줄 알아야지. 어슬렁 평창동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으니 누가 산에서 쑥 내려오더라고요. 3명이 아침에 한 9시쯤에 내려오더라고요. 기도하고 오십니까? 기도하고. 등록금 어떻게 가요? 이따 저녁 몇 시에 오면 같이 가자. 아, 나 지금 가야 된다고. 나 지금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쪽 길을 쭉 올라가면 조그마한 물이 연못이 나오는데, 샘이 나오는데 그 샘에서 오른쪽 길로 가요. 그렇게 가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 가면 그렇게 오솔길이 있을 거예요. 갔죠? 아, 이번에는 철벽이네요. 철벽. 닫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밧줄, 굵은 밧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능력공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바위가 있더라고요. 3명 앉더라고요. 3명 앉을 만한 바위. 앉아보니까 저 밑에 남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여기가 능력공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저쪽에 보니까 여자 한 분이 나무를 빙글빙글 돌면서 막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돌고 있어. 가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나 뭐 하나 여쭤볼 거 있어요. 뭐예요? 아니, 나는 능력봉에 기도하러 왔는데 저기야 능력봉 갔습니까? 야, 맞다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찾아왔다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참 멀리 암자가 보이고요. 요 뒤로 암자가 있거든요. 아, 거기서 목탁 소리가 땅땅땅 들리는데 주여 소리와 목탁 소리가 그 목탁 소리가 들리는데 두려움이 있을 때 머리가 쓴다고 하잖아요. 내 머리가 쭉 쓰는 거예요. 그 목탁 소리. 정말 기도 방해 많더라고요. 배낮인데도 목탁 소리에 그렇게 방해를 받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80년대 90년대의 그 삼각산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수천 명이 기도했답니다. 정말 산에 그런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겠지만 버글버글했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런데 지금은 아예 막아놨거든요.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기도의 자리. 정말 교회까지 오기 힘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믿음은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자신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낙심할 때 말씀을 보내어 위로해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크게 노래를 부를 때에는, 찬양할 때는 은혜롭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같지만 막상 문제를 보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가정이 힘들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지만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 기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시옵소서. 정말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나라 망한 국민들, 이방 나라에서 어떤 대접받았겠어요?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그 모두 기도한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
기도 쉽지 않아요. 먼저는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잡수시고 기도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만 해봐요. 하나님 아시죠. 에이 그게 기도면 1시간도 하겠네요. 30분 깁니다. 30분도 길어요. 주기도문 해보세요. 주기도문 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시편 118편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떠한 위험의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옆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다 했어요. 고난할 때, 힘들 때 형제에게도 가지 말라 했어요. 형제에게 갈 때는 정말 내가 어려운 지경의 형제한테 가면 형제도 부담스러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바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이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이니, 우리는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응답받을 것이 있다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짧으면 좋겠죠. 짧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신다 했거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야죠. 그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들을 때 위기를 만나서 원망하기보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이미 문제는 다가왔으니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죠.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져서 이 어려운 환경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하겠습니다.